오늘은 창세기 2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예전에 지었던 죄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 체류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나 그는 이전에도 아내에 관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도 파라오에게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겠죠? 네? 첫째는 주님이나 아내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질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13절을 보면 미리 한번 13절을 보면 그의 말은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내보내사 떠돌게 하실 때, 이거 창세기 12장 얘기죠. 그죠?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벌써 집에서 나올 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니라 하였노라 하니. 이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갈대아를 떠날 때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주님은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자신을 위해 아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친절을 베푸셨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내가 친절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를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 죄를 주님 앞에서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육신은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아브라함 같은 일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거짓말을 할 필요 없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죠?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 남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상대방의 조건부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해라. 네가 남편이 내 말을 너를 사랑해주면 네가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해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각자 받은 명령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 남편 자신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얼마큼?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명까지도 동원해서 아내에게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위해 아내 자신의 뜻을 남편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견을 물어보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왜냐하면 아내도 남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건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받아들여야죠. 그게 남편이 결정할 수 있는 머리의 역할인 겁니다. 내가 머리니까 네
이 말은 다 무시할게. 이거는 머리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3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은 어떤 말로 둘러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일 뿐입니다. 현대인들과 현대의 교회들이 간음이 죄라는 사실을 아무리 부인하고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도 주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죠? 안 돼. 그죠? 죄야.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기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손과 눈을 돌리지 않으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면, 그죠? 돌리지 않으면 결국 죄가 그 사람을 땅속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으로 주신 말씀 중에 유대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 말씀이 많은 곳에서 땅에 떨어져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늘에 영원히 새겨두셨습니다. 세워두셨습니다. 10편, 119편, 8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정착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4절입니다. 창세기 20장 4절에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불법을 행할 뻔했습니다. 그죠? 사실을 모르고. 하지만 무죄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 모르고 죄졌어요. 그렇다고 무죄, 이렇게 되지는 죄가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나라 법전에서도 참작은 해주잖아요. 조금 가볍게 내려주잖아요. 그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봤건 읽어보지 못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그거는 법을 어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나 역시 너를 막아. 네가 그런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꿈에 나타나서 막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건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런 까닭으로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거짓말에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명령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잘 몰랐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성경에 있는 걸 몰랐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그죠?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깨끗한 양심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행하면 됩니다. 그죠?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성경을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떡해요?
올바른 마음으로, 그죠? 깨끗한 양심이 이끄는 쪽으로 가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성경적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해도 깨끗한 마음이 없다면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그죠?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6절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소돔을 불태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먼저 경고를 하신 후에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죄를 지을 상황에 놓인 겁니다. 법에 따르면 죄를 지을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앞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전이죠. 누구든지 죄를 지어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영암 전도지가 나오셔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거로 우리가 전했을 때 그런 거를 통해서 경고를 다 주시는 거죠. 경고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며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표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죽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누가 대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신하를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할 거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아비멜렉처럼 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거듭나지도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방인이었다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의 성도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을 순종하고 싫어하는 부분만을 무시한다면 과연 이 이방인 아비멜렉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9절에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네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대언자가 뭐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교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거꾸로 이교도에게 책망을 받아.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심한 거죠. 이건 여기도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거죠. 요나도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선원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요나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또 베드로도 어땠어요? 3번 부인할 때 그죠? 예수님이 그
붙잡혀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돼? 이교도 여자에게 책망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당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네가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의 부끄러운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핑계로 삼게 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10절에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왜냐하면 세상 이방 민족, 그죠?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겠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사실적인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했고, 그냥 세상에도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은 존재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했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에서 잘못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따로, 자신의 생활 따로,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서지 않고 자기 생각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각자의 생각을 사는 그대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어떻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더욱이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누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아. 맞긴 맞아. 하지만 누이보다 더 가까운 아내잖아요. 그죠? 아내는 싹 다 버리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건 반은 거짓말, 반은 참말. 그럼 뭐라고?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는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뭐, 다시 아빠가 다시 결혼해갖고 그 어머니는 난 딸인지 첩으로 있는 딸인지 모를 어쨌거나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느는 이복 남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주님의 법을 어겼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복 남매 간에 결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명령은 언제? 아브라함이 있고 1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급해갖고 이거 봐라.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보내사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친절이니라 하였노라 하니 아비멜렉이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아비멜렉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대요.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복주시겠대요.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남편인지 알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오라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은 1000개를 주었나니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너를 위한 눈 가리개니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더라. 이방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라에게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내 오랍이라 조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에 너를 위한 눈 가리겠니라 이 말은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으므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아셨는지 모르지만 태를 닫아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좋게 대했어요. 선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18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다. 원인이 나왔네요. 아기를 못 가졌던 원인이 그죠? 이 원인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그저 속이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간증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교도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100%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100%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자신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가 간증하는 것과 말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사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짐작을 하는 거지. 구원받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는지 100%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창세기 20장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요, 아비멜렉이 구원받은 것. 모습으로만 보면 아비멜렉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모습을 가지고만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행위와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방법이긴 하지만 열매와 행위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100%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20장을 살펴봤습니다.